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가 성탄 주간이죠. 성탄, 그럼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베들레헴, 말구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방박사, 그리고 그들이 드린 귀중한 보배합, 그리고 넘쳐나는 크리스마스 캐롤들,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일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오신 장면, 이것과 성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좀 평소에 주일 설교 목사가 하는 이 제목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고개를 한 두세 번 갸우뚱했을지 몰라요. 무슨 설교가 될까? 참 그런 분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감사해요. 하늘이 열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 주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도 좋고 그 여관, 그리고 주님이 거하실 곳이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 다 좋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도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성탄을 맞이하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진정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그 성탄의 주인공,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침례 받으실 이때도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탄과 곧 예수님과 하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데 대해서 정신이 바짝 나고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이 한 절에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건 다 빼버리고 예수만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자신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셨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네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와 하겠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늘로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출생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탄생이에요. 왜 거룩하냐 하면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기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에 의해서 그때부터 존재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이 없이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언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하니까 그만 속된 말로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미친놈이라고. 하지만 그게 진실한 거죠. 또 침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6개월 후에 나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한 요한의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지만 거기에 성경은 진리가 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놀라지 않고는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이 아닙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니. 어떤 사람이 뭐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저 허름해서 무시하고 그래서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날 알으니까 아주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갑자기 놀래 자빠지잖아요. 와,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이건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 속에 살아도 그건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 신앙은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는 여느 사람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가 이 땅에 출생한 부모를 두고 출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었는데 마침내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없던 이가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마침내 때가 되니까 나타나신 것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여 예수여 부를 때 이것이 아무개 이 땅에 있는 어느 왕의 이름도 아니고 어느 평범한 사람 이름도 아니고 바로 이런 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부른다면 우린 정말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여. 예수여. 누구 뭐 철수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름보다도 가장 귀한 이름,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땅에 있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이름보다도 크신 이름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근데 그분의 존재가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 예수의 모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상식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그는 내 어머니예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의 모친이라는 말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했어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서 낳았으면 그 낳아준 이가 내 어머니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할 터인데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준 모친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전 틀린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사람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모신 그분이 누구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기적같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올해 성탄 주간에는 새롭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와, 이런 분이시여? 와,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눈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랍니다. 마음에 막 북소리가 들리듯이 쿵쿵쿵 울리는 그런 성탄절. 그게 돼야 할 텐데 징글벨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노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런 트리가 있어야만이 성탄 기분이 나고 산타크로스 복장해야만이 산타크로스 성경 어디 나옵니까? 근데 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잊어버렸죠? 알지 못하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지만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우리는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은 뭐냐면 그분보다 먼저 있던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분보다 앞선 것은 없어요. 다음 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두 번이나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만물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만물이라고 있어요. 이 보이는 이 만상만 만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물 속에 포함되고 그 만물 위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을 알고 대단한 분을 믿는, 어떤 사기꾼들은 자기가 청와대 대통령 친척 된다고 허위된 명함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알고 있다는, 이 대단한 분을 알고 있다는 긍지가 성도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나셨지만 또 뭐가 유일하냐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들로 유일한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동정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유일하게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이시다. 예수는 부모가 없는, 그를 잊게 한 자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시고, 이런 예수는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애당초 이 땅에 머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0절,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느니라. 새들도 밤이 되면 살집이 있어요. 밤새 날지 않습니다. 그 새는 피곤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낮에 돌아다니면서 지저귀고 했던 새도 밤에 가면 꼭 가서 그할 처소가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님 참 불쌍하시다. 그때 우리 집에 오셨다면 방 한 칸 드릴 텐데
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코미디입니다. 난센스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하실 때 나는 집안 간도 없어, 나는 있을 곳도 없어, 나 동정해줘, 이걸 바라셨겠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닌 것과 동시에 이 땅에 머무실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주소가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주소를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주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비록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을지라도 지금 성지 가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생가터라도, 예수님 집터라도, 건물은 좀 양보할 테니까 집터라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해외여행하게 되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머물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텔이나 여관에 들어갑니다. 숙박을 하죠. 근데 어떤 때 보면요, 호텔 예약했는데 새로 지은 호텔이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있죠. 같은 돈 냈는데 새 거예요. 다 인테리어 새 거고 이불도 새 거예요. 그 하룻밤 자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다고 내 집 아닙니다. 다음날 짐꾼에 떠나야 됩니다. 주님에게 이 세상은 머무시고 주소를 둘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지나가시는 여관과 같은 곳이에요. 사흘 정도 주님이 머무셨다 가시는 여관 같은 곳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늘 아마 대부분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집 한 칸 마련했어 하는 이야기. 그럼 뭔가 최소한 뭘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떠날 때 자식들한테 자기가 집 한 칸 물려준다. 그건 굉장히 나름대로 좀 보람 있는 일처럼 여깁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주소를 두신 적이 없고 자기 소유를 남기신 적이 없고, 물론 12제자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 뭘 남긴 것이 없어요. 왜죠?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는 주소가 없어요. 물론 임시 주소, 잠깐 머물 주소는 있지만 그건 곧 지워질 거고, 주소가 없는 게 나그네예요. 자기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주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과연 나그네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나는 과연 나그네인가? 아니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영끌족이 돼가지고 빚 잔뜩 내가지고 어쨌든 집 한 칸 마련해야 내가 마치 내 인생의 목표가 나는 이룬 것처럼 여기지 않는가? 우리는 언젠가 떠날 겁니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건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저희들이 본향 찾는 것을 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죠. 우린 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왜 이렇게 우린 욕심이 많을까요? 왜 내 힘으로 집 한 칸 없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아쉽고 마치 인생 실패한 것 같고, 괜찮아가 아니라 뭔가 아쉽고, 남 앞에서 괜찮아야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아쉽죠. 그래도 조그만 집 한 칸이 있으면 좋겠죠. 맨날 남의 집 새방 전전하며 사는 것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근데 여기 집이 있는 사람 괜히 마음에 찔릴 거 없어요. 괜찮아요. 집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집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린 집이 이 땅에 머물 곳이 있든 없든 간에 나그네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나 집 괜히 샀네, 집 팔아버릴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이 땅에 머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으면 이제는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사망 권세가 왕인데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싹 쓸어버리고 그분이 왕궁을 짓고 40일만도 안 돼. 그분은 40일 만에 속히 떠나서 하늘로 가셨어요. 뭘까요? 이 세상은 주님에겐 철저하게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방이었었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까 다 준비하면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그러니 이 땅에 처소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 너무 마음이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우린 지금 이 땅을 떠날 때 너무 가진 게 많으면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다 못 입어보고, 다 못 먹어보고, 다 못 가보고, 다 못 누려보고 가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 바람처럼 휙 떠나버린 남참 그 사람도 멋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정리해봤더니 서랍에 정말 잔돈 몇 푼밖에 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참 가볍게 떠나신 거죠. 훌륭한 게 아니라 그게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주님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생애도 사모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거듭난 게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돌아가는 게 무섭고 슬프고 괴롭고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고 참 뭔가 좀 신앙인으로서 참 모순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병들었거나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이 땅을 호련히 떠났다 합시다. 물론 섭섭하죠. 더 이상 그 사람 못 보니까. 그러나 본인은 섭섭할 게 없어요. 드디어 떠난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참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죽으면 뭐라냐면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돌아가셨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디로요가 없어요. 그건 몰라요.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디로요? 몰라. 그거 묻지 마. 주님은 그 어디로를 알게 하신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나는 돌아가야 할 인생. 같이 할까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늙으면 늙은 대로 그냥 두면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름 살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머리 휘고 빠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머리카락을 더 붙여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빠지면 빠진 대로 내비두세요. 왜? 우리는 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 나다 이 말이죠. 이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왜 침례받을 때 이런 말씀들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침례받을 때 하늘 열린 적 없죠? 그때 심지어 비 맞으면서 침례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늘이 열린 것이고 주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란 말씀이 있어요.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만 성경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건 사람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환상임을 하늘이 열린 걸 보면서 확신하게 한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말씀인데 좀 달리 표현했죠. 시작. 곧 무리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는 갈라지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더라 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드디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순간이겠지만 그걸 다 씻은 듯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게 한 거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단 말 본 적 없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감격 속에서 그는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격 속에서 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을 참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면서 그는 벅찬 감격 속에서 저들의 죄를,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는 이 땅을 떠났어요. 그가 그만큼 참을성이 있고 마음이 온유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스데반도 주님과 똑같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10장 11절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본 이야기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고넬료 집에 보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복음은 오직 유대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복음도 우리 거야. 구약 때 우리가 선민이었듯이 복음도 우리 거야. 감히 저 이방인 더러운 것들이, 저런 지저분한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 거야. 이게 꽉 차 있던 거라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건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당시에 수만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가지고 최초로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 일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았다. 그 보자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더라.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아, 나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구약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어떤 게 정한 짐승이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 환상의 뜻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속히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환상이 2번, 3번 연거푸 온 다음에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최초로 이방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 깨기가 정말 어렵죠. 전 나쁜 사람이야. 고정관념 깨기 정말 힘듭니다. 더 힘든 건 유대인들이 사고방식, 우리는 선민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이 선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견고한지 정말 무너뜨리기 어려운 거였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말이죠. 이 고넬료가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가라고 그 환상 보이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며 했어요. 하늘이 열리며.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끝날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저 하늘이 떠나간 거 상상되십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4장 4절에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말아보셨죠? 다 말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베드로는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종이 축 말리듯이 말리는 것을 하늘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런가 하면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최후 심판 때 이야기죠. 그때는 하늘과 땅이 간데온데 없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이제 주님께서 종말에 말씀하실 때인데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직접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예요. 그 환난 때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땅에서 마치 우박처럼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지금 몇 군데 말씀 봤지만 두 가지 내용이죠. 하늘이 마침내는 그 열린 하늘이 떠나가 버릴 것이다.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버릴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24장 29절일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니, 하늘의 권능들, 앞에 별들이 떨어진 거 보니까 권능들이 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하늘의 권능들이 뭐길래 흔들리는 거야? 좀 한 번쯤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권능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그러면 천사들이 헷갈린단 말인가? 자, 우린 여기서 성경은 새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셋이다. 이게 우리의 상상과 완전히 틀린 거죠. 우리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은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세계, 곧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했잖아요.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때 하늘은 스카이예요.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 이때 하늘은 헤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고 천사가 말해줬죠. 첫째 하늘,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워낙 하늘이 넓으니까, 크니까. 하지만 아까 골로새 1장 16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입니다. 비물질의 세계라 이 말이죠. 이 비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또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피조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 이 말이죠. 그러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입니다. 영원한 하늘이에요. 즉 첫째와 둘째는 잠깐 있다가 언젠가는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질 하늘이지만 셋째 하늘은 영원한 하늘이에요. 곧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있어요. 주님이 오르신 곳도 이 셋째 하늘에 가신 것이지 둘째 하늘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한 이 말씀들은 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안다. 분명히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요. 그건 곧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늘과 그 하늘 위에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그다음에 아까 느헤미야 9장 6절도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좁디 좁은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다 보면은 제대로 성경 말씀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가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할 때는 뭐냐면 둘째 하늘이 열린 거예요. 첫째 하늘이 쪼개진 것도 아니고 둘째 하늘이 열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둘째 하늘이 열린 것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할 때 공중이 여길 말하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골로새 1장 16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쉬운 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건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많은 영들의 세계. 그런데 원래 이 둘째 하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마귀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도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고 좀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하니까 마귀는 권세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마귀 권세 없으면 사람들이 왜 지금 시험 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들죠? 마귀는 시험한 자인데.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귀는 무력한 존재란 뜻이지 마귀는 아직도 지옥 가기 전까지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둘째 하늘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첫째 하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둘째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제가 헌금하신 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목사가 그냥 멋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둘째 하늘 여기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많은 영적 존재들의 거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 응답하셨지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온 천사가 그만 둘째 하늘 그 바사국 군주에게 붙잡혀가지고 21일 동안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미가엘 전사장이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며 드디어 3주 만에 내게 와서 이 응답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이런 것이라 이 말이죠. 왜 성도들이 시험 든 줄 아세요? 이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다 이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이 하늘은 열릴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늘이 열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열리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드디어 그날 주님은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성도들은 그때 호련히 변화받아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공중에서, 근데 공중은 이 대기권이 아니고 둘째 하늘이에요. 거기서 구름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합시다. 우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놀랍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게 성탄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근데 그분이 천사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이 성탄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게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누가 서울 갔다 왔다 하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서울 갔다 왔어? 남대문 봤어? 어때? 괜찮아? 와, 창경원 갔다 왔어? 그랬거든요. 근데 더 부러운 게 뭐냐면, 나 비행기 타고 왔다? 그러면 거의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왜?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시골 사람들은 비행기 그러면 날아간 거나 볼 수도 없는, 비행기 날아가는 데 하는 데 뭐지? 다른 데는 못 봐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와, 굉장히 부럽다. 야, 우와, 그때 비행기 탄 기분 어때?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면, 아, 비행기 태우지 마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런 말 하겠어요? 기분 좋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우주인 말고 일반 사람이. 물론 대기권 밖에 조금밖에 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대기권 밖에 벗어났으니까 우주에 갔다 온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또 놀라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곧 신혼여행을 우주여행으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혼여행을 우주여행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비행기 타고 왔다면 별로 안 부럽겠지요. 자, 근데 우주여행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소망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본향에 올라가는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무엇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소망이 정말 충만한 성탄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예수를 알고 있다. 난 그분을 믿고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신혼집은 천사들이 마중 나왔대요. 그 환상 보시면서 이 땅 떠나셨어요. 부럽죠? 비록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 각각에게 하늘 문이 열릴 때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성탄을 좀 맞이하자 이 말이죠. 합심해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서 오신 예수, 그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진정 기뻐하는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성탄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나는 이런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참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주소를 들어오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 부모를 둔 어떤 인생도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이 성탄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심령에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침내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릴 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